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인을 구별할 때 오는 축복. 자,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5장까지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5장의 말씀들이 작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이제 생수로 올라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죠. 결국은 에베소서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구속론과 교회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공부한 게 삶에 적용이 돼야지 그게 진짜 공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은혜를 받은 게 나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리고 종과 상전 가운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기본 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교회거든요. 그게 기본으로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는 그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교회론을 구축하는 성령님이시고, 또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하고 종과 상전 관계 얘기하고, 마지막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것으로 6장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먼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PPT에 나온 것처럼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왜 이게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특히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 바울이 수사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와 구약에 있는 이 유대교를 정통적으로 아는 아주 굉장히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통달된 사람이라서 그 당시 써지는 헬라어는 너무 아주 절묘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1년 동안 그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되면 이제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라틴어 공부하고 독일어하고 영어는 기본입니다. 이제 이 기본으로 5가지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점점 알게 되는 게 이 헬라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만약에 성경이 헬라어가 아니고 다른 성경으로 됐으면 어떡할 뻔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헬라어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인간에게 주신 언어 중에서 가장 적절한 언어다라고 할 정도로 이 헬라어는 너무 깊이가 있고 그 말씀 단어마다 너무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이 이 헬라어예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단어들을 제시할 때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이 말은 첫 번째는 의에 이른다, 이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것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베이직이에요. 너무도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왜 이 에베소 말씀에서 이 당연한 말씀을 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게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즉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부모가 타당한 일을 하고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옳기 때문에 이만큼 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에는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바울은 가져온 거예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2절 3절이 PPT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왜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죠? 10계명은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10계명.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게 4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개 계명의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4가지는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약속인데 5번째부터 10가지는 이것을 행했을 때 너희에게 내가 이 약속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을 레위기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주셨냐면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너희는 어떡하라? 자, 레위기 19장 2절. 자, 너희는 안 나왔어요? 자, 너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다음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도식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도식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거룩이란 개념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리고 이 문장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같은 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거룩해, 거룩이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근데 그 거룩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똑같은 문장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같은 무게를 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똑같은 무게를 둔 거예요. 이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요?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이 헬라어로 히파쿠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휘포라고 하는 듣다, 그리고 쿠오스라는 단어가 아래서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게 뭐냐면 아래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부모를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한 경험을 가지고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아래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부모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인 단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부모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레위기 말씀을 아까 무게가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자는 누구에게 순종치 않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는 잘 몰라요. 부모님이 계신 분하고 뭐 어떨지라도, 지금 모시고 있든 안 모시고 있든,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든 아니든, 지금 자녀가 있든 없든 이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순종이란 건 듣는데 어디서요?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데 왜 이 유대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런 말들이 왜 일맥상통한 게 많냐 하면,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잘하는 말이 뭐 있죠?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냐? 이런 많이 썼죠.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또 그걸 또 모르는 애는 나 들어요 이러잖아요. 그 듣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내 말 듣고 있느냐라는 게 뭐죠? 헬라어를 한 거예요.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히포쿠오스예요. 너 듣고 있느냐? 이 말은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너가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듣긴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공경하라는 말은 티마오란 말인데요, 여기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2절에 공경하라, 이것은 티마오는 뭐냐면 무게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무게를 두다. 공경한다는 것은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장 1절에 나온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분 거기 가로를 쳐도 좋고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예를 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혹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주 안에서란 말은 예를 들면 몇 가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했을 경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거는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복음을 먼저 아는 거예요. 보통 부모가 알고 자녀가 아는 게 물이 흐르듯이 가면 좋은데, 때로 하나님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가정에는 부모가 너무 완강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손주에게도 복음을 들어가게 해서 역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역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그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와 주님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를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순간 내가 영적 전쟁에서 깨닫지만은 부모에게는 효를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복음 때문에 부모를 떨쳐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죠. 그러나 결국은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걸 기대하지만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주님을 포기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주신 약속의 계명으로 볼 때도 부모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또 실제로 역으로 이 말씀이 줄 때 초대교회 안에서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이 어제 부분이지만은 남자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인이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쉽게 버리는 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또 있냐면, 예수 안 믿는 부모를 이교도로 해가지고 더 이상 부모의 효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지만은 내가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여기서 내가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기본적으로 약속의 첫 계명을 어겨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주 안에서라는 개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좀 반대되는 부분,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분들이 왜 모르겠어요? 레위기 말씀이니까 누구보다도 피상적으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물질 안에
주님께 드리는 이걸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제물 위에다가 부모님 것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시지 뭐. 그 모양을 가지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마태복음 15장 5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5절. 자, 마태복음은 제일 앞에 있죠. 신약성경 15장 5절. 자, 15장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7장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부모에 대한 효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 에베소서 안에서 초대교회 당시 혹 복음 때문에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너무도 귀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모 중에서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공격이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일치요, 화합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중에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분들,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무게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엊그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부모님 얘기하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권사님은 참 복받은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저는 너무 이 효를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늘 거기에 대한 죄송함이 있고 늘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보았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형과 저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받으셨다. 저는 그게 여전히 죄송하고 한없이 늘 그게 제 마음엔 걸려요. 좀 더 잘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좀 더. 그런 마음에 늘 걸려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무게를 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엄청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신흥 종교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부모를 떠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부모님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이 왜 또 충격이냐?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다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은 파로르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화나게 하다, 붕괴하게 하다. 어원적으로 뭐냐면 쏟아붓는 거예요. 아낌없이 쏟아붓는 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파로르기조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분노케 해서 자녀가 마음을 땅바닥에다가 쏟아놓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같으면은 당연하게 맞아요, 애들도 감정이 있고 한 인격체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속상하죠. 그런데 이게 왜 충격이냐? 그 당시 아버지들은 아이를 선별할 때 자녀들이 자기 아내에서 난 자식이라 해도 자녀를 낳으면은 아버지 발 밑에다가 갖다 두었어요. 로마 시대, 헬라 시대는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녀를 넘고 가면은 그 자녀는 버린 자녀였어요. 이 자녀는 인격이 아니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았던 이유도 아이들은 인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5이면은 그 5을 아버지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요. 그러면 그거를 밟고 지나가면 그 아이는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 서야지만이 그 아들이 상속권이 되고 그 아이가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죠? 이건 더 놀랍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아이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마음을 쏟아붓는 기운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영국의 복음주의자 목회자 중에 한 분인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함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부모 자신에게 먼저 수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여 무슨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조절, 특히 자기 감정의 조절은 다른 사람을 조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이 안에 전제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에 노여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있으면은 결국 그 노여움은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고 자녀는 모든 기운을 땅바닥에 쏟아붓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파로르기조라는 것은 뭐냐면 화가 뻗치다, 기운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에너지가 다 딴 데로 다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행복한 에너지가 흘러야 되는데 이게 분노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결국은 아비의 분노가, 어미의 분노가 아이에게 가고 아이는 그로 인해 노엽게 되고 분노와 분노가 싸우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에 전제되는 것은 아비들아 너희 마음을 먼저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야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녀의 눈치를 보란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자기의 마음을 성령으로 잘 다스려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를 다 키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말을 함부로 한 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를 줬어요. 너무 많이 내가 욱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도 처음에 오래 참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성품을 만져줘야지만이 자녀 양육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다 키웠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오직 뭐로 하냐면 뭐라고 했죠? 주의 교훈과 훈계. 그 개역 성경에는 옛날 성경은 뭐라 하죠? 주의 교양이란 말을 썼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
그래서 그 말이 뭔가 교양 있게 해야 되나? 이 말로 우리가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그 주의 교양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개혁성 개정판에는 교훈이란 말로 됐는데, 이 교훈이란 말은 이 파이데이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훈련이란 말이에요. 디시플린.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잘 훈련시켜라, 디시플린 시켜라. 그래서 이 말이 잠언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 뭐냐면 초달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초달이 뭐냐면 적당한 때에 매를 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잠언서에 뭐라 그랬죠? 매를 때려도 안 죽는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매를 때려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근데 또 이 말씀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또 가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 넌 죽었다. 이제 이게 이 교훈은, 근데 어디게 뭐 했죠? 그 앞에 주의 교훈이 있는 게 이게 또 힌트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교훈이 아니에요. 나의 디스플린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들은 뭐예요?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맞았는데 너도 한번 맞아봐라. 이건 나의 교훈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라면만 먹고 살았어. 수제비만 먹고 살았어. 이건 나의 교훈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죠? 주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할 때 이것을 이 자녀에게 디시플린 시킬 게 뭘까? 훈련시킬 게 뭘까? 자녀에게 이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면은 좋을 게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교훈이라고 하는 파이데이어, 이 말은 바로 디시플린, 훈련을 말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훈계는 뭐냐? 비슷한 말 같지만 앞에 있는 교훈은 파이데이어라고 하는 훈련, 두 번째는 훈계는 뭐냐면 누네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누네시아는 뭐냐면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준다. 이건 행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녀에게 훈계를 가르치지만 두 번째는 그 훈계대로 살아갈 수 교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행위로 보여주. 이게 누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이 누네시아라는 단어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놈아 너 공부해야 돼, 너 들어가서 공부해. 그리고 엄마는 바깥에서 연속극 보고 깔깔대고 웃고 이러면은 애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고 봐라, 나도 어른이 되고 말 거야. 어른 돼서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줘야 돼요. 너 임마 이놈아 너 묵상해야 돼. 그러면서 엄마는 계속해서 연속극만 묵상하고 있으면은 아이는 어려운 거예요. 그 집에서 아이 보러 너는 게임이 너무 지나치는데 부모는 둘이서 막 게임하고 있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다. 누네시아라는 것은 보여준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어렵죠. 이 부모는 우리를 보면서 자녀는 크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 삶 속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이란 단어가 또 하나의 우리의 묵상의 거리를 줘요. 양육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양육의 헬라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슬비가 스며들듯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절대 한 번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지고 양육하라는 것은 마음의 급함을 갖지 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양육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양육의 시간표를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의 전반적인 뜻은 뭐예요? 바로 자녀는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훈계와 주의 훈계로 주님의 속도로 양육하라. 주의라는 게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수식하는 게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주의 양육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자녀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내 계획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 이게 왜 초대교회 때 이게 왜 충격이었을까요? 모든 자녀는 소유물이었거든요. 소유물. 그 당시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서는 소유물이에요. 내가 버리고 내가 취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내도 마음대로 맡겼던 거예요. 어제 우리 그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자, 5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종들이란 말은 둘러스란 말입니다. 이 둘러스란 말은 일반적인 하인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슬레이브예요. 서번트가 아니에요. 이건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로마 이 당시 사회만 했어도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는 자기 생명에 주권이 없어요. 짐승같이 여겼죠. 그리고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뺏었죠. 그랬으니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노예들아, 너희의 삶에서부터 너희의 주권을 회복하고 일어나 가지고 다 걸게 해라. 너는 종이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을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이 마치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예요. 실제로 빌레몬서, 옥중서신의 네 번째인 빌레몬서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죠?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이 빌레몬의 슬레이브였어요. 노예였어요. 그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 빌레몬의 상전의 물건을 훔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만나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죠. 그래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그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자,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당시 로마의 최고의 폭군이었던 네로의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리고 심지어 상정과 그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네로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자기 뒤뜰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런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더 나가면은 7절 말씀 보면은 9절 말씀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고, 이 말씀은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종이나 상전들 모두에게 너희들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피지배자나 노예 자리는 억울한 자리니까 빨리 출세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지배자의 상전의 자리는 복받은 자리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누리고, 그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너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에서 보는 이 말씀은 전혀 그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0절 한번 볼게요. 자, 앞에 PPT 볼게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자유권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너가 노예일지라도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는 너는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안 나왔나요? 예, 계속 띄워줘 보세요. 자, 너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예일지라도 너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5절에 종들아, 노예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 단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한 걸까라는 거예요. 무엇에? 상전들의 매에 대해서, 상전들의 공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라는 것일까? 이 두려워하고 떨라는 단어인 이 푸호보스, 트로모스,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푸호보스, 떨다는 건 트로모스인데, 이 단어가 같이 써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 누구에게 두려워하고 누구에게 떨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종들아, 너희가 상전을 두렵고 떨는 마음으로 성실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노예든 아니면 집권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종들이 일을 할 때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떠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사람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그리고 너가 지금 직분적으로는 노예로 있을지라도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로마 시대 이 초대교회 때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 노예에게서 변화된 삶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의 삶에 저런 기쁨을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바뀌었던 삶이었어요. 주인이 보든 말든 상사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맡은 일을, 내게 주어진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주어졌던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고 떨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은 뭐냐면 주인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건 하폴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두렵고 떠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어고, 성실한 마음은 바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 신실한 마음,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이에요. 종들아,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의 위에 상전이 보든 안 보든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너희는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 신실함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하는 진지함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는 너무도 놀라운 그리스도인 직업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함을 임하는 것은 그 안에서 내 상전에게 내 이기적인 것으로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에 갔는데 그 안에서 일은 안 하고 성경책만 읽으면 안 돼요. 일 안 하고 시간만 되면은 기도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하폴로테스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고용한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서, 그런데 기쁨이 되는 동시에 너가 두려워하고 떠오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비굴하지 않되, 눈치 보지 않되, 그 주인에게 주인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함으로 일함으로 인하여서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갖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라. 이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직장 가면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 기업이 복이 받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은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이 왔어요. 그리고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 영화 보면은 요셉이 나중에 누명을 받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래서 요셉이 그때부터 아줌마 공포증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줌마만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총리만 돼봐라, 애굽에 있는 모든 아줌마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만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 연출한 사람이 너무 잘 연출한 것 같아요. 그 부인이, 그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건 죽어야죠 당연히, 노예인데, 아니 자기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옷을 벗길 정도로 그 증거물을 가져왔으면은, 보통 주인이면은 노예, 이거는 뭐 그 자리에서 참수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옥으로 보내잖아요. 그것도 보디발 집에 안에 있었던 그 궁중에 있었던 그 옥으로 보낸다고요. 고급 사람들이 있는 옥으로. 감옥에 보내는 것도 조차도 그런데, 그러자 이 부인이 그 영화에서 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 앞에 나에게 수치를 준 이 요셉을 어떻게 안 죽이냐 했더니, 이 그 보디발이 그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요셉을 안다. 딱 그래요. 요셉을 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딱 이래요. 은큼한 것, 딱 이래요. 그런데 그 은큼한 것은 사실 안 나와요. 제가 눈빛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깨갱 하면서 도망가요. 나는 요셉을 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요셉의 하나님을 안 거예요. 요셉이 보여주신 이 하폴로테스, 그 신실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니, 청년 하나를 어느 장로님의 기업에 소개를 해준 거예요. 꼭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니, 갔더니 월요일마다 늦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일날 예배를 늦게 끝나서 또 늦는다 그러고, 내일 뭐 어디 교회 간다 그러고. 물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원칙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익스큐즈가 생기려면은 얼마나 하폴로테스를 보여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 직장에 가면은 하폴로테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구나.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뇌물도 안 먹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인 것도 안 먹는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술도 안 하고, 보니까 담배도 안 하고, 노름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얘가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줘요? 내 딸을 주는 거지. 너무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두렵고 떠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실한 것은 누구를 향해서요? 주인을 향해서. 이것이 종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나와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 8절 말씀 보세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 자리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거예요.
내 자리를 원망하지 말고, 왜 누구는 금수저고 은수저고,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너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들도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건 네가 잘한 게 아니니까 거들먹거리지 말고, 너 밑에 있는 사람에게 공갈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9절에 위협을 그치라. 그 당시 있던 사람이나 지금 있던 사람이나 갑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종이나 자윤이나 너가 그리스도 모두에게 종이 되었으니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도 생각해 보세요. 그도 종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던 나라의 그 다음 세대였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10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도 결국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역사에요, 1차 그 세계대전 동안에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스탈린이 1차 대전 중에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관한 법을 완화하는 성명을 발표한 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늘 눈의 가시 아닙니까? 그래서 스탈린도 처음에는 기독교인들 아주 혹독하게 처벌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스탈린이 이 역사 속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스탈린의 공산주의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회든 어떤 모습이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놀라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밑줄 긁을 게 뭐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요? 하늘에 계시고. 결국 우리 모두의 상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러분 제가 세 번역을 읽을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영적인 갑옷,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마귀의 괴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자, 마귀의 괴계를,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자, 제자도의 고전인데, 제자도 고전을 있었던 데이비드 왓슨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영적 투사입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자는 영적 전쟁이 자신의 삶 전체에 속한 영역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전쟁이 자기의 삶 전체에 속한 영역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즉, 제자는 그냥 어느 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고 결국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부모와의 관계, 이런 모든 삶에서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의 괴계가 너무 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때 이런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이미 알기 위하여 모든 영역 속에 있는, 즉 자신의 삶 가운데 속한 영적 전쟁의 모든 영역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결국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 보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것은 악한 영을 얘기할 때 쓰는, 우리가 에베소 쓰는 단어였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거죠. 이것이 상대하며, 우리의 본질적인 씨름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니라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왓슨의 이 제자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눈가리개를 착용한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눈가리개가 뭐냐 하면 말에게 씌우는 눈가리개예요. 즉 말에게 이렇게 옆에다가 씌우는 거 있죠. 딴 데 못 가게 하는 눈가리개를 착용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진짜 적을 보지 못한 채 적에 의해서 공격받고 놀라 자기들끼리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가리개를 쓰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이는 악한 영의 괴계를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만 싸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에게 지금 헷갈려서 너 마음에 이렇게 노여움이 있냐라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에 늘 답답함이 있냐. 너 마음에 무엇 때문에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마음이 묶여 있냐. 너 마음에 무엇이 너를 누르고 있냐. 지금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데 지금 주적과 주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뭐냐, 이 센텐스 정의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인과 주적을 분별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인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 주인, 나의 주인과 진짜 적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주인과 주적을.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버지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자녀는 아버지하고의 관계인데 자녀가 늘 사람들이 주는 눈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자기가 이것은 영적 체험은 아니었지만은 자기 삶을 너무 자유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눈치와 사람들의 그 이목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것이 힘들었고 자기를 이제 메고 있었고 자유하지 못하게 했고 교회 학교 가서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했지만 늘 마음속에 누르는 게 있었어요. 그 늘 사람들의 시선이었대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어머니가 준 우산이 비닐 우산이었던 거예요. 대나무로 만들었던. 그 비닐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게 죽기보다 싫더래요. 근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쓰고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늘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는 게 죽기보다 싫었대요. 그런데 웬걸 버스에 한 사람도 자리가 빈 게 없이 다 앉아있고 자기만을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비닐 우산을 쓰면서 너무너무 창피했던 그 순간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는 뭐예요?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짧은 시간에 경험했던 거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에 보는 이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누가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율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몸이 불편하면 어때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자녀에게 좀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가 얽히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복음은 사라지고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사람 안에는 율법이 있게 되고 정죄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유함이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인과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어진 혈과 육에서부터 좀 자유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늘 눌리고 살고 늘 어렵게 살아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힘을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나라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주는데, 이거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14절 같이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그런즉 띠고. 서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쓰는 게 뭐냐면 형제들아 서서, stand firm, 굳게 서서, 내가 서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혈과 육의 이것 때문에 늘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stand firm, 굳게 서서 그 서기 위해서 첫 번째 되는 게 뭐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는 뭐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에 추게 된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이 내 삶의 근본적인 뼈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혈과 육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요? 중심이 있으니까. 말씀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선지자와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워졌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의의 호심경. 이거 호심경은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그 심장이라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데 아니에요? 가장 치명적인데 한 번 찌르면은 죽는 거예요. 거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 바로 호심경을 붙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는 어떻게 하죠? 너는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가장 중요한 호심경, 나의 심장을 막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래서 누가 공격을 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이라는 것은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비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많다고 해서 좋고 안 좋고가 아니에요. 내 신발이 어디를 가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평안의 복음이, 그래서 그 마음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 뭐예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악한 자는 계속해서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계속 불화살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전신갑주는 로마 병정들이 썼던 그 무기들 옷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아요. 그 로마인들의 이 방패는 보통 직경이 1m, 이 길이가 1m 20짜리, 앞에다 두면은 사람의 온 전신을 막을 수 있는 큰 방패였어요. 믿음의 방패라는 건 그런 방패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불화살이 쏟아지는데 이 호떡 굽는 이 조그만 거 가지고 가가지고 화살이 올 때마다 요렇게 맞고 요렇게 맞고 요렇게 맞겠어요? 그러면 여러 개 화살이 동시에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막 빨리 움직이면 돼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방패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커야지 시험이 와도 빨리 넘어가요. 그 영적인 갑옷 중에, 영적인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크기가 없으면은 계속 시험에 넘어져요. 늘 이 시험에 들고 저 시험 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늘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시험 들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시험, 늘 믿음이란 게 늘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큰 믿음의 방패,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끄떡하지 않는 큰 믿음의 방패. 그리고 17절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 머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머리를 보호하라.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는 그 머리 헬멧을 써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이제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성령의 검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비밀을 마음껏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한 사람만 보고 맞추려고 해요. 21절에 나온 사람이에요. 누구지요? 두기고예요.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의 뜻이 뭐냐? 행복이란 단어예요. 두기고는. 그래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죠. 두기고를 가리켜서 행복한 중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기고는 중개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옥에 썼던 이 편지를 보내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초대교회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게 두기고예요. 마지막 이 두기고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리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그에게 보냈다. 이 두기고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행복한 중개인. 결국 이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세워요. 이 사람이 가정을 세워요. 보면은 말을 잘 전달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자예요. 두기고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보통 할 때
어떤 분이 영어로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영어로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통역자예요. 통역자.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요, 통역자 때문에 집회가 안 되는 것을 몇 번이나 봤어요. 통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 큰 집회였어요. 시카고에서 저와 아내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번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는데 너무 힘이 든 그 이제 CCS 총재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귀한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영어를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켜보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집회가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스탑했어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통역이라는 건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목사님이 업이 되면은 통역도 업이 되고, 목사님이 잔잔해지면 통역도 잔잔해지고, 목사님이 왼팔을 들면은 통역도 왼팔을 들고요, 목사님이 점프하면 통역도 점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통역자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통역자가, 인터프리터가 우리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사이에 통역자가 되신 거예요. 인터프리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는 거거든요.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심정이 간 거예요.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위로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통역을 한 다음에 저희는 그 다음 주일날 교계신문의 그 지역신문에 그 목사님이 돈을 횡령해서 도망간 사건이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영적 상태가 그랬구나. 그 영적 상태에서 어떻게 그 집회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막 간절하게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안 되고, 너무 막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혀 통역이랑 반대로 하면서 집회가 엉망이 된 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잘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터프리터로, 통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보내신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두기고는 행복한 중개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삶을 살았고,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고 오늘날까지 있는 이유가 두기고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두기고처럼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기고의 그런 좋은 중개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맞추고 있어요. 이제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2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선포하고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두기고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개인 기도 안 하고 오늘 다 피날레를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내일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히 돌아가셔서 안식하시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일도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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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다 자리에서 예수요. 일어나셔서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졸른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졸라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 번만요.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